네, 안녕하세요. 3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잠언 21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여 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지금 수천 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리고 수백만의 민간인이 참으로 집을 떠나 피난 행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전쟁 앞에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전쟁입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의지를 꺾어놓고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참혹할지라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임할 때에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가요? 첫째, 그 어떤 인간의 모략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간교함은 우리들에게 유혹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조차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하고 오신 예수님께 떡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내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둘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만약에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에게 고통을 주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만면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단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옷을 보소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단은 만면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급하게 피하느라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만면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키고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시고 다윗을 하나님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인 하만이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페르시아 내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의 조소의 어인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계략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만면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놓으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스승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시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도 어떤 모략도 명철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략도 어떤 명철도 어떤 지혜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둘째로 그 어떤 막강한 군대도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가장 무서운 화력은 기마부대 혹은 마차부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특별병거 600승을 가지고 바로가 쫓아왔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은 잘 훈련된 기마부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제1기갑사단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유럽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6.25 때 북괴군은 T-34 소련제 전차를 가지고 또 박격포로 무장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전차로 무장했을지라도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누가 마병으로 철저하게 무장했을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승리를 위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때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엄청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와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원천은 인간의 모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원천은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사오니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